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릴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닫힌 무덤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라. 주가 세우신 교회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보기 원합니다. 믿음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시간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보혈 주님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을 보내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아멘.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보혈 전에 주님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 잔치자리에 나아갑니다. 주의 아버지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다 함께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아멘.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주님 우리가 믿음 따라갑니다. 말씀 따라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믿음 따라 걸음 따라 말씀 따라 한 번 더 고백할게요.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니 나의 가는 길 믿음
진심으로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주님만 따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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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말씀 따라 주님 따라가세요.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한 번 더 주님만 따르리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아멘. 주님 우리가 주님만 따라갑니다. 말씀 따라가오니시여 우리가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주님의 삶이 주님의 말씀이 나타나게 원하오니시여 하며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문 곳은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아멘.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거친 세상 가운데 실족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며 크신 날개 아래 품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로 인하여 삶의 의미를 찾고 살아갈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경배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만이 온 세상의 참 주인이시며 세상의 구주이심을 선포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육체의 정욕을 따라 세상의 풍습을 좇고 부유함을 구하는지요.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사랑을 드러내는 통로로서 저의 삶이 드려지기를 원하면서도 그 바람대로 살지 못하는 저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를 강하게 붙드시며 약속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붙들지 못하는 저의 어리석음도 용서해 주옵소서. 소망의 빛을 바라보지 못하고 어두운 땅만을 바라보며 탄식하는 저의 믿음 없음을 꾸짖어 주옵소서. 주님을 찾고 두드리며 밤낮 부르짖는 자의 간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이시기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고백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 주옵소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할 힘도 주시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 기이한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디모데전서를 통해 진리가 아닌 다른 교훈을 좇지 않아야 함을 배웠습니다. 세상의 풍조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진리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담대히 서 있게 하옵소서. 두려워 물러나지 않고 세상을 향해 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강부호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시며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여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10월에 시작하는 파워웨이브 교리학교와 초등 큐티방, 새소식반을 통해 저희가 다음 세대들에게 이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잘 전수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한 믿음의 세대로 우리 모든 자녀들이 세워지게 하옵시고 섬기시는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에게 담대함과 능력을 더해 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목숨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 그 말씀대로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셔서 가족들과 이웃과 한 지체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가운데도 힘을 다해 마음을 다해 열방을 섬기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가족들, 또 섬기시는 귀한 영혼들을 돌보아 주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감당하게 하셔서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옵소서. 풍성한 가을에 수고하는 모든 것들의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눈을 감고 또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 사랑에 감격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에 더욱 능히 더하실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양한 환경과 장소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네, 정말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면서 서로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아멘. 서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정말 사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교회 소식 함께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QR코드로 스캔하시면 등록과 또 교회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부 예배 안내입니다. 매주 화요일 날 오전 9시에 있습니다. 영유아부 자녀를 두신 부모님께서는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며 엄마들의 큐티 나눔이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자세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사 임직을 위한 스쿨 안내입니다. 10월 3일까지 원서를 제출해 주시면 11일 날까지 저희가 대상자를 확정하고 17일부터 홀던을 시작해서 12월 5일까지 매주일 8주간 진행됩니다. 예정은 12월 12일 날 임직식을 진행하게 되어집니다. 1:1 양육자 가정을 마치시고 저희 교회에 등록하신 지가 4년 이상 되신, 또 세례를 받으신 지가 3년 이상 되신 분께서는 함께 신청하셔서 정말 직분을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귀한 일들을 같이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파워웨이브의 청소년 교리학교가 진행됩니다. 10월 16일 토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진행됩니다. 함께 모여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또 선생님들과 함께 소그룹을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믿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그들의 평생에 굳게 붙잡고 나아갈 수 있을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를 두신 분들께서는 꼭 시간을 보시고 그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 자녀들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절 및 창립 16주년 기념주일 안내입니다. 저희 교회가 창립된 지 17년이 되는 날입니다. 10월 17일 날 주일날 오전 10시에 이날은 시간대가 지금 다르게 예배드리고 있습니다만 동시에 실시간으로 줌과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게 됩니다. 우리 순장님들과 함께 시간을 잘 마치시고 그날은 함께 예배하면서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를 이제까지도 지켜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향교육 안내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다양한 기능을 또 익히고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가질 때 교회 음향에 대해서 어떻게 송출되어지고 또 어떻게 음향을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입니다. 10월 9일부터 토일 3주간 진행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신청해 주시고 또 각 다락방에서는 반드시 한 분씩 참석하셔서 저희 함께 모이게 되는 그 기회에 그 기능을 함께 뽐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참 많은 공지가 나갔습니다. 유튜브 다시 보시면서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우리 순장님들께 자세한 걸 안내 받으실 수 있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아멘. 할렐루야. 또다시 이 카메라 앞에 서게 됐습니다. 제가 이 카메라만 보면은 이 생각이 다 중단되고 이 말이 잘 안 나옵니다. 참 이 빨리 이런 걸 벗어나야 되는데 여러분 어떤 격려해 주시는 마음으로 잘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디모데전서 말씀을 묵상했는데 디모데전서에서 그 다른 교훈에 관련된 말씀을 많이 봤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른 교훈을 얼마나 또 싫어하시는지 그 내용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교훈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가? 또 다른 교훈이 이 교훈이 다른 교훈인지를 구분하려면 또 우리가 기준을 알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저는 그 부분에 초점을 두고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교훈이라고 이 개역 개정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을 새 번역에는 다른 교리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말이 되는 거죠. 다른 교리가 공동체에 퍼지지 못하게 해라. 잘못된 교리를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리고 잘못된 교리를 그럼 구분해 내려면 무엇이 올바른 교리인지 그것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올바른 교리인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좀 살펴본다면 이렇습니다. 교리 자체도 역시 설명이기 때문에 설명이죠. 그래서 일단 교리가 뭐냐 이렇게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면 교리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중요한 주제를 논리적으로 정리한 것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뭐 여러 설명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그냥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주요 주제들을 여러 성경 구절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주요 주제들을 잘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정리한 내용 이렇게 보시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논리적으로 정리한다 할 때에는 또 어떤 기준이 있으니까 그렇게 정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준이 될 수 있는 조금 더 상위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신조라고 합니다. 좀 풀어 설명하면 신앙 고백이죠. 한 개인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한 공동체가 그 말씀을 체험하며 살아가다가 이것은 이렇구나 이렇게 신앙 고백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 서로 다듬어지면서 공동체가 함께 고백하게 되는 신앙 고백을 신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신조가 더 정선된 언어로 압축된 언어로 되어 있고요. 그 방향성에 맞춰서 좀 설명해 나가는 그런 내용을 넓게 보면은 교리다 이렇게 이해하면 그냥 무난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 타당한 교리냐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들의 신앙 고백이 어떤 자들의 어떤 신앙 고백이 있는 어떤 신조에 근거한 교리가 올바른 교훈인가 이거를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초기에 어떤 고백을 했는지 그것을 살펴보면 될 텐데 그 가장 기초되는 것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사도신경입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 사도신경을 거의 대다수의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죠. 다른 신경이나 신조 다른 것이나 아니면 신앙 고백서들도 있는데 일단 오늘은 저는 신조 사도신경 하나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신경 내용을 통해서 도대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무엇을 고백하려고 했는지를 먼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신경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저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그러니까 어떤 한 신학자가 쓴 게 아니고 쭉 정리돼 내려온 우리 크리스찬들의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하시면은 맞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신경 내용을 잘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 그리고 그 외에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리고 후반부에 가면 성령을 믿는다. 크게 보면 이 세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 나는 믿는다. 우리는 믿는다. 그런데 또 눈여겨볼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이 상당히 깁니다. 그 외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하면서 예수님의 일생이 다 등장합니다. 탄생부터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중에 심판하러 오실 것까지의 이야기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 고백 중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일단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라는 것과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라는 것과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지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오늘 제가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장 분량을 많이 할애해서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과 또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의 교리나 아니면 신앙 상태를 점검하려면 이 부분을 점검을 해보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고백이 분명한가? 우리 초기 믿음의 선배들이 고백했던 그 고백 그대로인가? 물론 지금 예배하는 대다수의 분들은 사도신경을 다 외우시는 분들이고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난 받아들이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예, 맞습니다. 사도신경에 표현된 문장 그대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또 그게 먼저 선행이 돼야죠.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부분은 그것만으로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수준 정도만으로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열정이나 헌신이 잘 나오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신조처럼 정리된 고백이 개인이나 어떤 공동체에 나왔을 때에는 그 고백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공동체와 그 개인에게. 마치 이 빙산을 생각한다면 빙산의 물 위에 나와 있는 일부분이 있고요. 수면 아래 잠겨 있는 거대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빙산 위에 나와 있는 그 신조 혹은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일부분이 나오기까지는 그 수면 아래에 있는 엄청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한 이야기들이 있는 겁니다. 사연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셨다는 그 경험과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시는 예수님 그분을 경험한 그런 많은 내용들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이런 빙산의 아랫부분과 같은 삶의 이 무게가 내게도 동일하게 있지 않으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행했던 것과 같은 그런 신앙의 맥을 갖추기가 참 쉽지 않은 것입니다. 머리로는 것을 알고 입술로 고백하지만 그것이 나의 삶을 열정 가운데로 이끌어가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됩니다. 이 사실을 알았다면 그러면 이 사실을 어떻게
내 신앙생활에 반영을 해서 내 신앙의 무게를 더 우리 신앙의 선배들과 맥을 같이 하게 할까? 이런 고민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제 지식과 논리로 하지 말고 예수님 그분이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관계를 통해서 하자. 다시 말씀드리면 정보를 통해서 나의 신앙 고백을 단련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거나 하는 것을 넘어서서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통해서 알아가고 또한 체험하기로 하자. 이런 제안입니다. 정보로 한다는 것은 정보를 넘어서자는 얘기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정보를 통해서 무엇을 신앙 고백이든지 교리든지 뭘 알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런 행동을 할 겁니다. 책을 구입하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강의를 듣고 또 교리학교에 등록을 하고 그럴 것입니다. 물론 다 필요한 행동들입니다. 교리를 우리가 아는 것은, 공부를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뼈대를 잘 갖춰주고 내가 알고 있는, 파편적으로 알고 있었던 신앙 성경 지식들을 다 꿰어주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것을 넘어서자는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관계를 통해서 접근해보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지식을 통해서 접근할 때에는 깨닫지 못했던 많은 것들에 대한 새로운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신앙 문제도 그렇고 다른 많은 것들도 다른 학문을 연구하려고 하다가 자기가 원래 알고자 했던 것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계를 통해서 이 문제도 접근하게 될 때 우리에게 새로운 빛이 비추어질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살아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계를 통해서 한다고 한다면 방법이 좀 달라질 것입니다. 일단 서적 구입이 아니라 그것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넘어서자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관계를 통한다면 일단 그분과 시간을 보내야 되겠죠. 이것이 핵심 아니겠습니까? 인격을 가지신 분과는 시간을 보내야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내야 됩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서는 시간이 없어서 다른 무언가를 해보고 싶었으나 못 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한번 시간을 내서 예수님과 관계에 투자를 했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시간을 투자한다면 정보로 말고 관계를 위해서 시간을 투자한다면 어떤 부분들에 투자해야 합당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제가 간략히 4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매사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접근해보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메일 한 통 보내고 내가 알아서 하기를 기대하시면서 업무를 처리해 버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나를 이용하기만 하고 버리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저 멀리 뒷짐만 지고 계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만일 그러시다면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시지도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성육신 하신 그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분은 동참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나에게 친히 설명을 해 주실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분에게 접근하며 나아가자. 추상적인 이야기 같지만 실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걸 첫째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알게 돼서 예배하는 공동체에 참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자. 지금 여러분이 모이는 것처럼 믿는 이들의 공동체에
참여해서 예배하며 경험하자는 이야기죠. 우리 믿는 자들이 모이는 공동체, 우리 믿는 자들이 모이는 일은 이건 역사가 깊은 일입니다. 사람들이 논의해서 모이기 시작한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모임 가질 것을 권했고요. 예수님을 경험했던 우리 초기 그리스도인들도 종종 모였습니다. 모였을 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했고 예수님 말씀을 나눴고 서로를 위해서도 돌아봤고 그리고 격려했고 그리고 때때로는 그곳에 임재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신유를 체험했습니다. 삶이 바뀌는 것들을 그들이 경험을 했죠. 그래서 지식을 넘어서는 논리 차원에서는 접근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예배 중에 경험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곳에 임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만 깨닫게 되는 것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나눌 때 신앙의 길을 먼저 가봤던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을 나눌 때 그 여러분들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큐티를 서로 나누는 것들을 통해서 상대방이 깨달은 말씀의 빛을 통하여 나의 이해가 더 증진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나의 신앙 고백을 더 정연하는 데에는 신앙 공동체가 매우 중요한 기능을 발휘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을 알게 돼서 모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할 만한 분으로 여기고 믿고 길을 떠난 많은 우리 믿는 동료들과 함께 모이는 일은 그래서 귀중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고 더 깨닫고 정련이 되게 됩니다. 세 번째는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시간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와 관련해서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도는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역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 논리로 이해할 수 있는 그 영역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건이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좁은 이해력을 가지고 신앙의 신비를 다 깨닫지 못합니다. 성경에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이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 고백이나 혹은 풀어 설명하는 특정 교리조차도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그것이 틀렸다는 게 아니죠. 내 이해력이 부족해서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는 걸 인정하면서 내 이해력을 확장시켜 주시기를, 내 생각의 폭을 확장시켜 주시기를 기도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면 주님께서 개입을 하실 것입니다. 예, 그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 가운데 주로 일어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다 알고 익히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 네, 이 방법은 하나님께서 예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성경 기록 목적 자체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또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그 초청하시는 역사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저도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믿음의 훌륭한 선배들도 성경을 읽다가 극적인 회심을 경험하기도 하고 성경에서 놀라운 통찰을 얻기도 하고, 제가 아는 무슬림은 성경과 코란을 비교하다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옳다는 것을 깨닫고 그 뒤부터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이런 일들이 성경을 통해서 일어나며 성경을 통하여 올바른 신앙 고백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요약하면 이제는 정보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관계의 차원으로 접근하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았다면 내가 어느 부분에 전념할지, 그리고 연구를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어떤 부분에 전력
투자를 하여야 할지, 혹은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도 내가 어느 부분을 투자하여야 할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최근에 묵상하셨을 4장 13절을 보시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지금 이 부분에서, 물론 이 부분은 어떤 교리만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 디모데의 사명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일단. 그런데 일단 이 디모데에게 말했던 내용 중에서 저는 이 부분을 주목하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전심을 쏟아 부어야 할 영역이 있는 것이구나. 그 부분을 저는 확인하고 싶어서 이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면 13절에 보면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고 디모데에게 권하는데, 이 부분을 찾아보니까요, 이 전념하라는 이 말이 디모데 전서에서만 찾는다 해도 이런 때 쓰였던 말들이에요. 1장 4절에 보면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해라. 몰두한다. 이런 표현이고요.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보면 우리 집사 선발과 관련해서 술에 임박이면 안 된다. 술에 임박이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 임박이었다는 게 무슨 뜻이죠? 거의 중독에 가깝게 그런 증세를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 없으면 못 살 만큼 거기에 몰두돼 버린 거죠. 이미 어떻게 보면 묶이게 된 셈이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 이 따른다는 표현이에요. 따른다. 관심을 가진다. 마음을 그곳에 쏟는다. 이런 표현이더라고요. 그러면 이 내용들을 다 종합해서 생각한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디모데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몰두하고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쏟아 부어야 할 영역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예. 신앙 영역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러면서 전심전력하다는 것도 15절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라는 말도 표현은 좀 다르지만은 관심을 너는 기울이고 이 일에 전념해야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걸 다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분명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내 애정과 나의 선호도와 나의 의지가 쏟아 부어져야 할 영역은 따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구별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읽은 바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위한 곳에 나의 모든 관심사와 나의 열정과 의지가 쏟아 부어져야 마땅한 것이죠.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현재 만약 내가 다른 것에 몰두되어 있고, 다른 것에 인박여 있고, 다른 것을 따라가고 있고, 늘 묵상하는 것이 다른 것이라면,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라면, 건전한 신앙 고백 외에 다른 것이라면 이미 나는 믿음에 이상이 생겼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기 때문이에요.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성령이 밝히 말씀하신다고 하시면서 권한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여러분, 다른 가르침을 따르고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는 동시에 두 가지가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믿음에서 떠나는 것이 선행되면서 다른 것에 이끌려갑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간혹 우리는 착각할 수 있습니다.
마치 나는 두 가지 다 할 수 있는 사람처럼,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에는 나 애정도 없고 관심도 없고 쏟아붓는 마음도 없으면서 내가 그 구절을 보고 있었고 알았기 때문에 내 삶에서는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을 보았습니다. 발코니에서 장터에서 길 가는 자들을 내려보는 그런 장면인데요. 여러분도 그런 장면을 생각해 보시면서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길을 가는 것이지 길을 가는 자를 발코니에서 물끄러미 내려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왕징에서 아파트에서, 그것이 만약 고층 빌딩이 아니고 적당한 높이를 가진 아파트 거실이 있다면 거기서 아래서 장사를 하거나 돌아다니는 사람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위에서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혹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까지도 우리 알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것을 바라봤다고 해서, 그 방법을 안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실제로 그 길 위에서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동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들었고 알고 있고 또 그 길이 그 고백이 옳다는 것을 안다 하더라도, 그것을 보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쏟아붓고 전심전력하고 있는 이 영역은 다른 곳에 있다면 내 믿음은 이탈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럴 경우 나는 바른 신앙 고백을 떠나서 다른 교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도 있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들에 의한다면 그런 경우 그는 공동체에 해를 미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부주의해서 그렇다면 그건 큰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원합니다. 저 개인도 관계를 통하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더 경험하기를 원하고요. 저희 교회 공동체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실제적인 신앙 고백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서 알게 되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 저희 공동체를 채울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새롭게 세워지는 인생 목표가 생겨질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들의 기도와 많은 것들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주시고 저의 좁은 이해의 폭을 확장시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로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래서 내 삶에 진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힘입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소망 오직 예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관계없이 내 지식을 채우기 위해서만 급급했던 저의 모든 행태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사랑, 그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가졌던 그 관계로 말미암아서 생겼던 그 뜨거운 열정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신앙의 뼈대가 견고해지고 그것들을 나에게서 멈추지 않고 또 가르치고 권하고 읽는 것에 창념하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빛나는 영광 아버지, 예수님과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내가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이 내게 오셔서 직접 설명해 주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내 신앙의 선배들이 겪었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뜨거운 마음들이 내게 기울여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 때문에 다시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뜨거움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 옆에 기도할 때 사람의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우리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더 명확하게 알아가게 해주시고 우리의 땅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게 해주십시오. 다른 경험 안에 서게 하며 우리의 믿음을 잃게 하며 우리의 빠지게 하며 잘못된 길에 서게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바른 교리 가운데 바른 소식 가운데 좋은 가운데 주님께 열정과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우리 삶에서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와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예수님을 말미암아서 알아가는 열정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차오르셔서 기쁨이 되어지고 감격이 되어지고 이끌어서 정확하게 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을 체계가 있게 해주셔서 우리들이 땅 가운데서 주님을 말할 수 있는 성령을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지식을 채우기 위해서만, 내 지적 허영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만 성경을 교양으로 읽어왔던 것들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뜨겁게 성령님으로 함께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더 주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탐구하며 정말 우리를 살리신 그 관계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펼칠 때마다 주님의 법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바른 신앙의 토대 위에 서게 하심으로 우리가 입을 열어서 우리 위해서 함께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다른 것에 미혹되지 아니하도록 견고한 믿음의 토대 위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다 일어나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곳곳에 모여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모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만 더욱 높이는,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헌신하며 드린 예물 귀한 곳에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예배 처소에 모여있는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손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밝힌 인도 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풍성한 삶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여러분을 보내십니다.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할렐루야. 이 한 번 더 교회여.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길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계신 여러분,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그분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